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보고자 주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모인 장소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장례식에서 모였냐면 동기 한 여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가 회장이거든요. 지금 동기 회장인데 임원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병문안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가지고 평상에 누워 계셨는데 전도사님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회복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무엇이세요? 하고 제가 물어보았는데 전도사님은 다시 사역해야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지를 그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사역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고 즐거운 것인지 몰랐는데 아프고 보니까 사역의 참 의미를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교회로부터 가지는 상처 그리고 절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두 번째 간 교회도 같은 것을 경험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전도사가 아니라 종이었던 것이죠. 노예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간 사역 그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제자 훈련도 할 수 있었고 신방도 제대로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부교육자들이 회방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마음고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까지 얻게 되었죠. 바로 암이었습니다. 암을 얻어서 병가를 내고 그리고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그런 서름이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복수심과 또 원망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병을 얻었는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을 때보다 병을 얻었을 때 내가 더 절망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낭떠러지게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대요. 비록 몸은 아픈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또 사역의 참 의미까지 깨달았으니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사역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전도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사역을 할 때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완악함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완악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원망함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오늘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완악은 헬라어 파키노라고 합니다. 파키노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완악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 엄청 악한 것이 아니라 완악은 아주 고집센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42장 6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레미야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 그들의 왕이었던 바로, 또 그들을 따라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놀랍지도 않으니까 그 법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오직 자기의 지식이 진리이고 자기의 뜻이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완악한 사람이 자기의 뜻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완악한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가 몇 개여야 됩니까? 하나여야 하는데 진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진리다. 아니야, 내 것이 진리야. 네가 틀렸어.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멈추지 않죠.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던 사람들, 자신의 의견이 결론이 되기까지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들, 다툼 속에 늘 존재하는 사람, 문제의 시작과 끝인 사람, 결국 교회를 망치는 장본인. 생각납니까?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냐고. 누구 말하더라고요.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전 사건이 기억나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을 하셨죠.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죠. 아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 그거 가짜 아니냐고, 더 큰 거 한번 보여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힐난하고 트집을 잡는데 예수님이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런 나쁜 놈들? 내가 언젠가는 저놈들을 짓밟고 말 거야. 내가 저놈들의 그런 모든 그런 주장이나 논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내가 언젠가는 반박해서 그들을 짓밟고 말 거야? 아니요.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완악한 마음이 달리 표현되었을 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탄식해 만드는 원흉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사건을 두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을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따로 구분해서 예수님은 그 둘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지금부터 그 의미를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누룩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져야 할 처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볼리에서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단 지역으로 넘어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을 하셨죠. 자신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보여주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믿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결코 메시아가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은 수많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그 메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해보세요. 그와 같은 거 모순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저 사람 한번 죽여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순점이에요.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보여줄 표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가 할 수 있는 표적이었어요. 짝퉁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메시아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순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에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깜빡 잊고 빵을 안 챙긴 거예요.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빵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는 빵 하나, 자기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배에 있었던 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은 것일까? 헬라어 에피란타노마이, 그들이 잊어먹었다. 그거는 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깜빡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안 가져온 거예요. 제자들이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떡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일까? 지금 그들이 배를 타고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마가단 지역이었습니다.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베세다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또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700여의 기적, 그런 기적을 또 일으킬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빵을 일부러 가져가지 않은 것이에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사역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역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룩은 완악한 마음, 지금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두 종류 모두 고정관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헤롯은 그러한 메시아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헤롯은 그 메시아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둘 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도 틀렸고 헤롯도 틀렸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면서도 각자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둘 다 성경적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큐티를 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분명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왕조는 두 쪽으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정통성을 이어가던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을 했고 패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까? 쌍방간에 하는 것이 언약이죠.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쪽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5장에 동물을 양쪽으로 절반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이 둘 중에 언약을 파기한 쪽은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에요? 누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거절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감을 품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후손들은 잘했나? 다윗의 그 왕가의 사람들도 잘했나? 그 백성들이 잘했나?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나라가 살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켜 행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그 허락된 복이 은혜가 다시 허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긴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선 106장의 그 시인은 106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에게도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걸 직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과 불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라는 그 나라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주시겠다는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저항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하듯이 그 상황에 저항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모든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성했지만 지금은 역사가 돼버린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그 제국들보다 훨씬 강하고 또 그들의 왕보다 제왕적인 강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또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모든 나라를 짓밟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메시아가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죠. 예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어요. 혹시나 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보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정말 그 죄악적인 모습을 가진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한번 그 모습을 보여달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군사적, 제왕적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 역시 그와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그래서 이방인을 무너뜨리고 그 세상을 통치할 나라를 그들은 바랐고 꿈꿨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모시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까지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만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런 기적 일으키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면서 빵을 일부러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에서 떡을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누룩이 있음을 보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었어요. 정작 자신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러운지, 또 모진 상태에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주권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에 동의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예수가 없고 자신이 그 자리에 왕으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경영, 회의, 봉사, 구제, 교육, 교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것이었어요. 이처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위해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설령 예수님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떠나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화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변화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노력 조심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노력입니다. 헤롯의 노력 역시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같이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헤롯도 메시아가 제왕적인 또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헤롯은 그 메시아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출생의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대헤롯.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소동이 되었고, 그리고 왕 궁궐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버젓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에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에 능통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고 그 출생에 대해서 묻고 그 소동을 잠재우려고 하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이 찾던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군사적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그는 앞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그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 헤롯을 죽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신중히 받아들였다는 것,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일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는 현재 세상의 왕이고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의 노력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 메시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믿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 느끼는 두려움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받게 될 위기로 인하여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무당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합니까? 무당이 부리는 그 귀신이 자기를 해할까봐, 자기를 저주할까봐. 그런 거예요. 헤롯도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를 해할까봐, 그 메시아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법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때 성공이나 물질, 명예, 권력, 권위 등 이런 등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하늘 소망을 두고 살까요?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라나타를 매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있을까? 이제 내가 그 대기업에 딱 합격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부르신다고 해봐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오케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이제 성공했는데 한 번이라도 월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효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딱 결혼했는데 하나님 불을 불러요. 하나님, 저 이제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케이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확정되어 있다면 오늘 부르셔도 좋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으십니까? 헤롯의 누룩에 오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이것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없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또는 자신의 일생 동안만큼은 또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주님이 그때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을 가지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고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은 교회의 안 사람들이고 헤롯은 교회의 밖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적나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 역시 그들과 같은 누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주의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들에게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문제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는데 그들은 어떡하냐,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다, 빵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으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서 그것 가지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완악함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정작 자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을 당해도 그 지적이 본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 너 아니요? 그거예요. 야, 세리였던 마태 너 아니야? 그렇게 서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언급하시죠. 그때 남은 게 몇 바구니였냐 하고 물어봤더니 12입니다. 7병이어를 또 다시 언급합니다. 그때 몇 바구니가 남았냐? 7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12지파, 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했죠? 가나안의 7족속,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전체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숫자 12와 7을 대조하면서 서로 다른 구원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게 베풀었던 떡도 생명의 떡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떡도 생명의 떡이었다. 내가 다른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생명의 떡인 나를 내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 역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은 그 대상이 오직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민족은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유대인이 받아야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다 이랬는데, 유대인이 포도에서 열심히 했는데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유대인이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품삯을 주시겠대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품삯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당연히 주인 마음이죠. 포도는 주인 마음이죠. 내가 내 돈을 주겠다는데 지가 뭔데? 너는 그냥 네 일당만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때 그들이 이방인을 배제했다는 것은 단순한 열애가 아니에요. 너희는 오늘 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열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배제는 그 열애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너희는 굶어도 돼. 그래서 죽어야 돼. 그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멸절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들은 노아처럼 그 심판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통쾌한 복수 따위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루빨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거나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적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칼로 죽이려고 했죠. 교회는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죽이기. 그래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거예요. 메시아를 오해하고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괴로워하죠.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면 자신은 여전히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르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옳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제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아요. 이번에 한 신학대학원 동기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고시가 있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을 치는 게 목사 고시인데 면접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 하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당신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강도사님이 대답해야 할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일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탈락. 황철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이, 해서 예, 비겁해도 돼요. 잘 설명해서 그 유도하고 있는 답은 뭐예요? 글쎄요. 아, 당연히 목사 편을 들어야죠. 목사 편을 드는 게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강사 이런 말 했대요. 저는 진짜 실제 그분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나 이렇게 했다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에 장로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겠습니다. 박수 쳤대요. 그래야지. 완악하죠. 진짜 완악하죠.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있습니다. 누가 옳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옳습니까? 장로교회는 장로가 옳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옳아요. 예수님이 그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만약 교회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백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짝퉁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에게 누구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민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창피하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누룩을 얼른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요,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지면요 순식간에 부풀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기회가 오고 제 어느 조건이 맞춰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거나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 분들 보셨죠? 버티지 마십시오. 그 누룩은 여러분을 변질시킵니다. 변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생명을 잃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누룩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변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십시오.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좋은 변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 변화를 소망하고 당장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